오늘부터 우리가 십계명을 지지난주에 마무리하고요. 오늘부터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첫 번째,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고백이란 우리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말씀으로 함께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우리가 더 보존하고 지켜가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개발시키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전통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좋은 유산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전통과 유산 중에서 참 중요한 세 가지가 바로 지난주에 저번에 살펴봤던 십계명과 주기도문과 그리고 사도신경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매번 여러분 평생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우리가 얼마나 예배 때 암송을 하게 될까요? 평생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은 한 주에 뭐 대여섯 번만 하더라도요 한 달이면은 거의 뭐 30번 40번 정도 그리고 이거를 1년으로 따지게 되면은 360번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평생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거의 뭐 2,000번 3,000번 넘게 우리가 매번 암송하고 그리고 매번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인데 그만큼 우리가 매일 반복하다 보니까 그냥 쉽게 읊듯이 그냥 이야기하듯이 그 중요성을 좀 가볍게 여기는 게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아닐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의 유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 여러분들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우리들에게 내려왔고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건 그만큼 우리 신앙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들에게 지금까지도 읽혀지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야기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에 좀 사도신경에 대해서 잘 배우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좀 튼튼하게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 좀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가장 좀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 주부터 우리 첫 구절부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부터 다음 주부터 이렇게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어떻게 보면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좀 사도신경의 성립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의 명칭을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작성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오늘뿐만 아니라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은 것이다라고. 4세기에 활동한 루피누스라는 사람은요 사도신경 주석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전 세계로 흩어진 사도들, 복음을 전해야 될 12사도들이 서로 각각에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교리를 전할 위험을 갖고 있어서 서로의 영감을 가지고 한 사람씩 하나의 조항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사도신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말했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베드로가 말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안드레가 그 다음 9절 야고보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다시고 이거를 사도들이 한 구절씩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배도 보면은 마태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들의 교제, 시몬이 죄 용서를 믿고 다데오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띠아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이 이렇게 한 구절씩 얘기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옛날부터 내려왔던 얘기인데 그러나 루피누스의 이 생각은요 사도신경이 12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생겨난 추측일 뿐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사도신경을 사도들이 만들었다라는 그 저작서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걸 만들었을까요? 질문입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정답은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특정한 작성자가 사도신경은 없습니다. 사도신경은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서서히 자연스럽게 조금씩 하다가 굳어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느 한 사람이 작성한 것도 아니고 공의의 결정을 통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어느 한 시점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언제부터 사용한 걸 결의하고 사용했던 것도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서서히 자연스럽게 굳어진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대 교회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요, 불신자였다가 학습자가 된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교리를 설명해야 되는 이유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도신경은 기독교의 핵심을 가장 잘 요약한 게 바로 사도신경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 우리가 말하는 우리 이 찾는 이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기독교 복음에 관심을 갖고 교회 회원이 되고자 했다면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세례를 위해서 그 사람을 교육하고 그리고 교육에 대한 문답을 받을 때 그때 정리가 되었던 게 이 사도신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요, 기독교 복음의 중요한 부분을 잘 요약하고 있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창조, 교회, 구원, 종말에 대해서 다 다루고 있지만 모든 기독교 교리를 다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간소하게나마 정말 중요한 것들은 빠짐없이 다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자,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 찾는 이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데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핵심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 이 사도신경이 교육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교육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사도신경이라는 이 명칭, 사도들이 작성한 것도 아닌데 왜 이 명칭을 사도신경이라고 했을까요? 사도들이 신경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자, 여러분, 이 이유는요, 이것을 작성한 사람들이 사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용이 사도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만든 사람은 사도가 아니지만 이 내용이 사도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도신경이라고 한 겁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작성한 건 아니지만 내용이 성경에서 나왔고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과 일치했기 때문에 이것을 사도신경이라고 부르고, 지금도 그 사도신경, 이 사도적인 복음 위에 교회가 행해야 될 길들을 지속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가르치고 믿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도신경이다라고 그렇게 명칭을 정한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요, 사도신경과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편신경으로서의 사도신경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신앙 고백의 공동체입니다. 신앙 고백의 공동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들의 신앙을 지속적으로 고백하고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의 일치된 신앙이다라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기독교회는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믿는 바 신앙을 지속적으로 요약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왔어요. 요약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고 우리가 함께 같이 믿는 바들이 맞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고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역사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 공동체에 믿는 바들이 자꾸만 헷갈리게 되고 위협을 받고, 이런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것들이 동일하구나, 우리는 하나의 신앙으로서 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유학이 되고 개발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신조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신조라고 하는데요. 기독교 신앙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들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많이 들어보셨는데, 신조에는 신경이 있고요, 그리고 신앙 고백서가 있고, 그리고 요리 문답서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교육을 받았던 부분들인데, 먼저 신경에는 뭐가 있냐면은 사도신경, 우리가 말하는 사도신경, 그리고 니케아 신경이나 아타나시우스 신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아는 이 사도신경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앙 고백서에는 우리가 교육도 받았죠.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 그다음에 벨기에 신앙 고백서, 신앙 고백서는 죄송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리 문답서에는 아까 말했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 그다음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다 신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들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정립이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신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신조로 여겨졌던 게 바로 이 사도신경인데요.
지금도 지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하는 게 바로 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고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교회들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고백이 되었고, 특히나 우리는 누구의 후예냐면요,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입니다. 이 관점이 진짜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예요. 루터로부터 시작된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개신교라는 것들이 나왔었는데, 저희 그러니까 장모님이시죠? 여러분 다 아시는 그 장모님, 장모님의 어머니, 갑자기 생각이 시어머니라고 하시는 분이 천주교를 다니세요. 천주교를 열심히 다니세요. 매일 온라인 미사를 드리시고 매일 미사를 가셨던, 그게 저희한테 이제 할머니신데, 근데 거기서는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거기서는 루터가 죽일 놈인 거예요.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자들인데, 카톨릭에서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게 정치적인 요인이고 자기가 잘못을 한 걸 덮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완전히 관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루터가 잘못된 그 카톨릭의 교리에 대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면서 나왔던 건데, 카톨릭은 전혀 다른 상반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이제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중요한 신조들을 이렇게 좀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좀 고백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완송과 교육입니다. 사도신경은요, 세례를 통해서 교회 회원이 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백을 하는 부분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 회원이 된 사람들은 모두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그리고 교육을 받았어야 됩니다. 이것을 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을 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란 것은 단순히 세례를 받으려고 학습자에게 암송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구 하나하나를 잘 이해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이거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게 약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교육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교육들이 참 많았었는데 점차 이런 교육들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 성도들의 입맛에 맞는 말씀은 많이 전해지지만 진짜 들어야 될 말씀들,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고 우리 공동체가 형성이 될 때 가장 중요하게 따라야 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 사도신경 같은 교리문답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그런 약함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통에 따라서 기독교회는 사도신경을 교리교육의 중요한 교재로 사용해 왔습니다. 가장 잘 요약해두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암송과 교육을 병행해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요, 사도신경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의 가치는 한 5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사도신경은 지금으로부터 한 1800년 정도 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1800년 동안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지속적으로 가치가 있었던, 예전에도 가치가 있었지만 지금도 앞으로도 가치가 있을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도신경의 가치는 5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사도신경은 기독교 교리를 가장 잘 요약한 대표적인 신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한번 여러분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가장 오래된 신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사도신경은 이 땅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기독교회가 고백을 하는 신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읽어주세요. 시작. 다섯 번째는 이 사도신경은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배운 사람에서부터 배우지 못한 사람까지 모두 알기 쉽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우리가 좀 사도신경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좀 기본적인 내용을 이렇게 좀 다뤄봤고요. 사도신경이 왜 생겼고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파트로 넘어와 가지고요. 그렇다면 이제 사도신경의 죄송합니다. 벌써 띄워드렸네요.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사도신경에 우리 못 본 척 하시면서, 여러분 사도신경의 가장 중요한 뼈대 베이직이 뭘까요?
이 사도신경을 이루는 근간, 우리 믿는 바의 가장 근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근간이라는 건요, 굉장히 신비롭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많은 종교, 다른 수많은 종교와 우리 기독교를 구분짓는 가장 큰 구분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이 사도신경의 뼈대인 이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예, 감사합니다. 지우셨네요. 절대적으로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신뢰하지도 않고요. 우리가 믿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뭘까요? 예,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그 어려운 삼위일체. 저희 목회자들도 이렇게 설명하기 굉장히 난해한 게 이 삼위일체입니다. 누가 물어보면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좀 많긴 한데, 이 삼위일체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그리고 사도신경의 뼈대로 이르는 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두 번째 파트로 해가지고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신경의 뼈대는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로 존재하심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게 바로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올까요? 예, 나오진 않습니다. 삼위라는 말도 없고요, 일체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와 관련된 표현이나 설명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구조를 통해서, 이 사도신경의 구조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도신경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성부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앞부분에 나오고 중간에 그 다음에 뭐냐면은 성자 예수님과 그분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삼위일체 구조로 이루어진 게 바로 사도신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의 가장 뼈대가 되고 근간이 되는 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삼위일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바로 삼위일체로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다라고, 이걸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자들은 무조건적으로 반드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대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유대교라고 하면요, 이들은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럼 삼위일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고백할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사도신경을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해도 제대로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면요. 자, 첫 번째는 한 분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때 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본질상으로, 그분의 본질은 바로 한 분이십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을 한 분뿐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 성경은요, 하나님의 삼위 되심보다는 먼저 한 분이심을 먼저 고백하는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한 분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는 게 성경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마다 여러분 아시는 그 소위 쉐마라고 하는 말씀,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 되심, 하나이심을 강조하면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구약에서 계속되는 가르침으로써 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거나 그분과 더불어서 다른 것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 걸맞는 대접을 해드려야 돼요. 걸맞는 대접이 뭐냐면은 그분에게 절대적인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 나는 한 분이시고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도, 나를 믿는 너도 나와의 절대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분이고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이 신도 섬겼다 저 신도 섬겼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만 섬기고 나만 따르고 나만 경배하고 내가 너의 유일한 주인이다라는 것들, 이걸 통해서 고백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고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동일하게 명백하게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이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라는 교훈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선언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리지어다라고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해가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삼위 하나님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신약에서 가장 현저하게 계시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은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거, 이게 중요해요. 독특한 방식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이 독특한 방법이란 건 뭐냐면은 우리 이성과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입니다. 우리 이성과 우리 생각은요, 일반적으로 사람의 경우는, 저라는 사람은 여기 제가 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하나의 인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한 인격이 한 사람, 즉 한 분을 구성하는 게 사람의 논리고 사람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계시의 빛에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이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시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한 신성, 그 하나님께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위격이란 말이 저도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위격. 자,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지만 그 본질이 나타내고 구현되고 있는 위격은 셋이라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거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시면 안 돼요. 가시면은 거짓말 치시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안 되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100%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 본질은 하나이신데 그것이 나타나는 방식은 세 분이라는 거예요. 자, 위격이라는 건요, 본질을 간직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이 바로 위격입니다. 본질은 간직하는데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동일한 신성을 간직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거룩한 영으로 드러나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종교와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의 삼위되심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혼자 사역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분의 모든 삶과 그분의 모든 사역에는요, 누가 함께 했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이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어요. 삼위 하나님이라 아니시라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께서 세례 받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거기에 존재하시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됐죠?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여기서 계시면서 동시에 빨리 올라가셔가지고 하늘로서 소리 내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소리 외치는 동시에 또 내려오셔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비둘기처럼 보여주실까요? 그렇게 전환이 빨리 일어나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아니에요. 그분은 세 분 하나님께서 동시에 예수님의 그 세례 장면에서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고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세 분이 동시에 그곳에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부께서 보내셨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고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누굴 증거했냐면 성부 하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이 세 분은 풍성한 교제 가운데 풍성하게 함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하시는 역할이 다를 뿐인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서부터 승천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애와 사역은 철저히 삼위일체의 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서 좀 또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한 분, 삼위라고 말해야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세 분이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게 좀 말장난 같긴 한데, 예. 한 분, 삼위라고 말해야지 한 분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세 분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한 분이 삼위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드러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각각이 다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독립된 신격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여기서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좀 확실히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알게 되면 이게 좀 삼위일체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알 수가 있는데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못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잘못된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신론과 양태론 그리고 종속론입니다. 종속론. 여기서 뭐 양태론, 삼신론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신론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세 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이 한 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세 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믿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세 분이겠다는 것.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세 개의 구별된 위격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세 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 분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삼신론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로 양태론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태론. 자, 양태론이라는 것은요, 삼위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의 구별되는 세 위격이 아니라 한 하나님께서 각각의 다른 시기에 자신을 드러내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 가지 양태에 불과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신데 시기마다 다르게 드러내셨다.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신약에는 성자 예수님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라고. 마치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어요. 물 수증기 얼음. 아니면은 저는 여기 있는데 제가 아버지 역할을 하고 남편의 역할을 하고 목사의 역할을 한다. 이게 다 양태론입니다. 자, 이게 좀 잘못된 부분이에요. 이거는. 자, 세 번째는 종속론인데요. 종속론은 삼위를 동등한 분으로 믿지 않고 종속되었다라고 우리 표현하잖아요. 어디 들어가다, 밑으로 들어갔다. 쉽게 말해서 성부 하나님이 대빵이에요. 최고예요. 그리고 서열로 따지면 성부 하나님이 최고고 그 다음에 아들인 예수님이 그 다음이고 서열상 제일 꼴찌는 누굴까요? 제일 약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게 바로 종속론입니다. 성자가 성부보다 못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성령은 성자보다 열등한 존재라고 보는 것. 이걸 누가 얘기하냐면요, 여호와의 증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신적으로 제대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단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입니다. 자, 정리해 보시면요, 자,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이십니다. 자, 그 하나님은요, 한 분이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세 개의 구별되는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세 위격은요, 본질과 능력과 영광과 위엄에 있어서는 다 동등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부 하나님도 영원하시고 성자 예수님도 영원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영원하세요. 무소부재, 전지전능, 이건 성부 하나님한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모든 세 분이 다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우리와 다른 신적인 성격을 이 세 분 다 동일하게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느 한 위격이 더 낮거나 더 높거나 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 각각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이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이 기독교의 모든 교리의 기초는 바로 이 삼위일체론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와 구분짓는 가장 핵심이 바로 이 삼위일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슬람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이 삼위일체만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킵니다. 쉽게 좀 어렵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셔야 돼요. 왜냐? 우리보다 더 크셔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초월성이 있어 저 멀리만 계시면요, 우리의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내재성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내재성이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의 문제 같이 아파하시고, 이걸 내재성이에요. 근데 어떤 신도 이 초월성과 내재성을 충족시킨 신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슬람교, 그 이슬람교는 그 하나님은 알라라고 하는데 그 알라는 초월성만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믿는 불교는 정확하게 신적인 존재를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신이 되는 건데 그건 내재성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세요. 초월성 그리고 내재성. 그 성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보다,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룰 수 있는데, 그 멀리 계신 하나님은 거기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걸 내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그만큼 삼위일체가 어떤 교리보다 중요하고 어떤 다른 종교와 구분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모든 기독교의 교리의 기초는 삼위일체론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우리들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부름받아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의 기초에서 날마다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예요. 사도신경이 바로 이 올바른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신조입니다. 사도신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은 바로 이단을 방지해주고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세워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대인들과 이슬람은요, 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다. 유대교는 한 분 하나님을 믿지만 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이슬람은 예수님의 존재를 믿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을 참되게 고백한다면 우리가 다른 이단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신천지에 빠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만희는 절대 하나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이 사도신경의 기초 위에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첫 구절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씩 배워가면서, 의미를 배워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기초가 있고 우리의 신앙이 왜 중요하고 우리가 믿는 바가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살펴보면서 깨달으면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잘 배우시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씩 잘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나씩 잘 새기고 여러분의 뼈와 살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